할렐루야. 9월 20일 주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 찾으셨죠? 제가 또박또박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의 핵심은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망한다. 항복해라. 어디에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더 노력해봤자 무의미하다. 그리고 노력하면 더 잔인하게,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느냐? 듣기 싫어해요. 지금 뭔가 희망을 말하고 우리는 뭐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장렬하게 죽자. 전쟁하다가 죽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자. 이렇게라도 말하는 것이 더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시위대 뜰에 가둬 버립니다. 왕이 그렇게 하죠. 이 시위대 뜰에 뭐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정식 감옥은 아니겠지만 갇혀 있어요. 참 답답하겠죠. 답답하겠죠. 왜 답답하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 그리고 심판 후에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앞장에는 이미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밭을 샀어요. 친척의 밭을.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네가 밭을 사두면 결국에는 회복해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지금 전쟁 중에 또 망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기고 싶고 망하지 않고 싶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망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땅을 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친바벨론으로 뭔가 땅을 사놓고 나중에 득보려고 하나 이런 모함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득보는 건 없어요. 이건 어차피 70년 후에 해방된다고 했으니까. 자, 이러나 저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갇혀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밭을 사기도 하고 물론 이 오늘 33장의 본문은 밭을 사기 전인지 밭을 사기 후인지 정확하게 연대는 사실 이 선지서가 1장, 2장, 3장, 4장 쭉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놔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밭을 산 후에 또 일일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도 어쨌든 우리가
제가 금방까지 말씀드린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지만 꼭 혹시 뭐 우리가 다 내려놓더라도 일단 상황이 뭐냐? 굉장히 답답한 상황,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은 해주셨는데 참 뭐 아픈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 뭐가 답답하냐?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 약속은 해주셨는데 점점 상황은 사람들이 점점 말을 안 듣는 상황이고 말은 했지만 그 말을 안 듣고 진짜 심판으로 더 치닫고 더 잔인한 심판으로 치닫는 이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뭘까?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정말 행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러자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나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만든다. 어떤 일들을 만들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네가 감옥에 갇힌 것도 내 계획 안에 있고 그 일을 행했고 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내 계획 안에 있고 그리고 그러나 회복시키는 것도 내 계획 안에 있고 내가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성취하는 그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목숨 걸고 지키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누구에게요? 답답해하는 예레미야에게, 안타까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문구는요 굉장히 유명한 문구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렇죠? 맞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포괄적으로 다 그 뜻이에요.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길,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에 진학하고 학년이 올라가고 올 1년은 1학기, 2학기 계속해서 아주 불안하게 공부가 진행됐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될까? 그죠? 대학 가는 친구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의 길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앞일도 그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부르심에 어떤 소명으로 내가 살아야 될지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 맞아요. 포괄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뭔가를 말씀 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좁혀서 이거 하나만 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 그래 나는 부르짖으면 되겠다. 그러면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바로 그렇게 적용하기 전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왜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그걸 보고 나서 나에게 적용하는 게 그게 건강하고 안전한 성경 해석이고 성경 적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러니까 그의 감정을 그의 지금 상황을 읽어야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살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뜰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답답해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왜 답답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순종했어요.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나 답답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답답해했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성취하실지 너무 안타깝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땅도 샀습니다. 밭도 샀습니다. 하나님 사라고 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손에 지금 다 넘어갔네요. 다 넘어가고 있네요. 라고 기도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렇게 힘이 빠져있는, 어쩌면 부르짖을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라. 너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부르짖어라. 네가 왜 안타깝고 네가 왜 그렇게 답답한지는 네가 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모르기 때문인데, 네가 부르짖어 구한다면 내가 그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했습니다. 알게 했어요. 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언제 일하실지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요. 또 백성들을 향해서도 안타까웠어요. 왜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겉보기에는 그들이 애국자 같고 끝까지 우리가 지키리라 하면서 자기 집들도 다 이렇게 허물어 가지고 장애물로 세우고, 더 이렇게 바벨론의 군대가 자기들을 함락하는데 더 지연되도록 왕궁까지 다 헐어버려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헐어 가지고 이 장애물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집들이 막 붙어 있고 이러면 이 바벨론에서 이 불화살 같은 걸 쏴가지고 불타버리면 오히려 더 문제니까 탈만한 것들을 다 지금 없앴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걸 걸고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걸고 우리가 끝까지 합시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킵시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버린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마지막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이 뭔가는 일하시지 않겠냐.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전까지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하루라도 더 늦춰보자.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게 이미 불순종인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기대한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내가 원하는 기대를 하나님께 기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알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렴풋한 방향을 보고 그것은 알 수 있어요. 그건 또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어렴풋한 방향.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이었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방향이었어요. 그렇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거죠. 어렴풋하게 알아야 돼요, 방향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렴풋한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간 거예요, 적어도. 그리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그들이 일했어요. 전력을 다해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인가? 우리도 어차피 모르잖아. 모르는데 뭘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제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열심히 달려갈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우리는 그 뜻대로 잘 안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아니에요. 알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모른다고 하세요? 어렴풋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있는데요. 우리의 방향은 적어도 제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오늘 마지막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성의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누가요? 저 주변의 열방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해서 알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길과 그 방향으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다른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그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턴해라. 가령 뭐 건축가로 가던 길을 턴해서 음악가로 가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는 자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방향으로 다 틀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렇게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 자꾸 운운하는 자리에서 턴하라는 거예요. 턴. 방향을 다 하나님께로 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자기를 위하여 방향을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간, 징계의 기간, 돌이킴의 기간, 그래서 결국에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도려내시고 새살이 자라도록, 그래서 그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붙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들었어요. 그 칼을 보고 사람들은 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칼이 진노의 칼임과 동시에 수술의 칼이었어요. 수술. 그래서 우리를 이 칼로 죽이는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죽음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드신 게 아니라 칼을 들어서 우리를 수술하고 치료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든 칼 있잖아, 예레미야. 이 칼은 심판으로 끝나는 칼이 아니야. 아픔이 있어. 수술할 때는 아프잖아. 아픔을 동반하지. 그 아픔을 피해갈 수는 없어. 그러나 아픔과 함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다 토해놓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도려내주고 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수술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바로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회복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하는 동안 또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또 교제하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도 이 수술은 내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이 수술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뭐 후회도 하겠죠. 그러나 회개하면서 그래도 지금이라도 수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수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를 받을 때는 아프지요. 아파요. 물론 뭐 마취를 해서 수술할 때는 요즘은 뭐 아프진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마취에 깨어나면 아프잖아요. 어쨌든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래요. 수술이 아프니까 하지 말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수술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
또 더 나빠지지 않으니까 빨리 하자 그러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시켰던 사역이 뭐냐 하면 빨리 수술합시다. 우리를 죽이고 끝내려고 하는 칼이 아닙니다. 저건 수술 칼입니다. 나쁜 것을 도려내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술대로 갑시다. 우리가 항복합시다. 이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 칼을 들고 있으신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부르짖었더니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칼을 들고 수술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아프지만 이걸 도려내야 되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회복도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들이 정말 악행을 끝까지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수술하시면서 6절 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회복해 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을 넘어선 하나님의 회복이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일을 통해서 포로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깨닫게 되어 나중에는 저 칼은 하나님의 수술의 칼이었고 수술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회복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이고 그러면 그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일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걸 도려내야 되는 그 수술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의 상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폐허가 되어가는 전쟁의 폐허가 되어가는 그곳에 대한 애곡도 하면서 아파하지만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 희망을 노래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다음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유다가 다 망하고 나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심판은 그래 징계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겠다. 나에 대한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내 삶에 허락하시는데 때로는 징계하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때로는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때로는 이렇게 가두어서 코로나로 이렇게 가두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 수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없어야 될 상황이기만 한가? 아니면 반대로 지금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또 보호하시는 그 어떤 것인가? 하나님 지금 보호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악하고 더 사회가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사람들이 모이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여서 악한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그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닫혀지는 시간들입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그 보호가 더 강력한 시간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코로나로 고생하고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에 이렇게 불신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것도 분명히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 안타까워해야 되죠.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찬양만 나오겠습니까?
너무 아픈 현실이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 정말 답답하면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 주세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 지금은 수술의 기간인데 이 수술은 나에게 가장 좋은 수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내가 앞으로 뭐가 되나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 그 민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자리로 예레미야가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마다 부르짖으십시오.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틀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로 인한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답답한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조준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루빨리 이것들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의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제도 백신도 주님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방역 당국과 모든 이들의 수고를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또 살아가되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또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깨달아 나도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도록